내가 무리바물에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였기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내게 말씀하시길 넌 약속의 땅을 포기는 하되 요르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진 못하리라 하셨다. 여호수아, 그대에게 힘을 주고 책임을 맡기노니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르단강을 건너도록 하라. 저와 제 온 식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삶은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실제 전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말만 전쟁이고 그렇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 전쟁이죠. 건강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또 직장 내에서의 또 일과의 전쟁, 또 가정에서는 또 삶과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전쟁, 매 순간순간이 정말로 한시도 숨 돌릴 틈 없는 전쟁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합니다. 이 전쟁에서 언제 우리가 승리할까? 언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바심을 갖죠. 이게 늦지는 않는지, 늦지는 않는지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 승리의 약속이 늦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기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늦는 건 나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아니,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배회하지 않았어도 이미 40년 전에도 주실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이었죠. 우리가 신앙의 전쟁, 믿음의 전쟁, 삶의 전쟁 살아가면서 하나님, 네게 승리를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언제나 준비가 덜 된 쪽은 우리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 믿음의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취하시고 기쁨으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고 오셨죠. 그리고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과연 저 땅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저 땅을 넘어가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요, 그 걱정을 상쇄할 만한, 그 걱정을 뛰어넘는, 덮고도 남을 만한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걱정을 주지 말고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걱정 많은 나라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나라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망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소망을 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어떻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자녀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 근심, 염려, 세상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입에 발린 말로 야, 니들은 좋은 세상 살아, 니들은 꿈 많은 세상 살아, 근데 본 게 다 걱정하는 것 뿐이에요.
본 게 다 염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자녀들한테 야, 우리는 힘들게 살았지만 니들은 행복한 세상, 좋은 세상 살아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먼저 된 우리가, 앞장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소망하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소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걱정이 많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건너가지도 않은 그 땅 가나안을 분배를 먼저 해주셨어요. 이 땅은 너 가져라, 이 땅은 네가 가져라. 그들이 그 땅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이거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주신 땅으로 가야겠구나. 걱정을 뛰어넘어 사명으로 간 겁니다. 꿈이 그렇게 됩니다. 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요, 걱정을 뛰어넘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작용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 지도자를 세우셨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정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해놓은 상태에서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 해놓은 상태에서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믿으라고 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후계자를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이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은 불가피했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싸워야 할 인생의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싸웠다가는요,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삶입니다. 그 말은 많은 군대가 아니어도 좋은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는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룰 부분인데요. 민수기 31장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전쟁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 돌입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먼저 다루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쟁의 결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원수를 좀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면은 좀 안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후계의 자리를 넘기시긴 했지만
그 권한이 모세만큼은 아니었어요. 예. 그 모세만큼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분배를 해요. 제사장과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전 말씀에도 조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으면은 이 미디안 전쟁은 누가 이끌고 가야 되는 전쟁입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 모세가 이 전쟁을 이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쟁 이끌고 난 이후에 모세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죽어라. 죽으라는. 아니 되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섭섭. 아니 이 전쟁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요.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 노년의 마지막은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그냥 내가 쉼을 주리라 그게 아니라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 이 모세의 말년은 전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긴 했지만은 네가 이 마지막 전쟁을 이끌고 그런 다음에 넌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섭섭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조선 시대의 최고의 명재상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황희정승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황희정승하면은 같이 따라오는 임금이 이제 세종대왕이지요. 근데 뭐 황희정승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세종대왕만 섬긴 것 사실은 아니고요. 이 황희가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이유는 그가 세운 업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법률을 정비했고요. 토지 개혁 등의 경제 발전에 공을 세웠고 또 국방 강화를 일으켰고 또 학문을 발전시키는 하여튼 다방면에서 이 황희정승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황희하면은 세종대왕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황희는 고려 말에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고려 사람입니다. 고려 사람. 근데 고려 사람인데 조선을 건국하고도 이제 태조 이성계로부터 쭉 이렇게 임금들을 섬기다가 세종대왕 때까지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6명의 일평생 6명의 임금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재상이죠. 다니엘도 재상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재상도 일평생 4명의 임금을 섬겼는데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황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굴곡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 다니엘만큼이나.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미친 임금들을 섬기느라고 죽을 뻔한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임금 때문에 위기를 또 겪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얼마나 막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요. 근데 조금 비슷하긴 해요. 황희 정승도 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임을 알기에 그를 자꾸 등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조선 시대에 굉장히 쓰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굉장히 좀 그 협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좀 모습이 비춰져 가지고 다른 신하들한테 좀 시기도 많이 받고 질투도 받고 그로 인해서 왕이 이 황희정승을 오해를 해갖고 유배도 보내고 한 4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뛰어난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서 세종 임금 때 꽃을 피웠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 시대에 65세라고 하면은요 이미 평균 수명을 지난 거예요.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바람직할 것 같은데 평균 수명이 50세였는데 황희가 세종대왕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할 때 나이가 65세가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도 5 임금을 섬겼는데 세종대왕은 그 5 임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막 시켰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여튼 재능이 좋은 사람은 일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이 황희도 본인의 나이가 지금에야 65세면 제가 우리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연세를 여쭤보고 가족관계 물어보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도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저도 나이가 많아요. 아유 어떻게 되시는데요? 79세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 80세가 아니면 청년이요. 제가 아주 규정을 시켜버렸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80세 안 넘으시면 청년입니다. 예, 힘써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황희도 65세면 그때 당시로는 80세가 이미 넘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제 관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니 너무 벅찼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임금한테 은퇴 좀 시켜주세요. 은퇴 좀 시켜주세요. 끊임없이 상소를 해요. 사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또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에서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면 은퇴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희는 은퇴하고 싶고 세종은 일 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록을 보게 되면은 이 황희가 끊임없이 이제 사직을 요청을 하는데 이유는 처음에 이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종대왕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몇 해가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도 나를 계속 쓰기만 하지 아니 은퇴를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또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이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보이지 않고 허리도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사직을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세종 임금이 하는 말이 그럼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 조선시대 최초의 재택 업무를 이제 하신 거예요. 이 집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 일을 하긴 하는데 이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거든요. 또 상소를 올립니다. 임금님, 이제는 몸에서 종기가 나고 피가 철철 나 빈혈로 생각이 흐려지고 사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직을 그만 허락하옵소서라고 세종대왕한테 또 청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찬찬히 그 황희정성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읽어보더니 이제 또 편지를 답신을 보내요. 답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선물도 같이 보내요. 선물도 같이 보내면서 답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누워서 일하시오. 아니 힘들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하니까 누워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일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요 황희정성이 마침내 세종대왕으로부터 은퇴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87세였어요. 87세까지. 요즘도 은퇴 연령이 뭐 87세면은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보면은요. 제가 뭐 이런 역사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쓰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구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79세, 80세 이하는 청년과 같이 또 80세 이하는 우리 누워서라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난 누워서라도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이때 이미 나이가 120세가 가까웠습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하여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40대부터 80세까지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느닷없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40년간 또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의 나이가 120세가 다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이제는 좀 은퇴시켜 주세요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너 은퇴해라 라고 할 때 이 모세의 심정은 아까 전에는 제가 우리 하나님 너무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죽게 시켜먹고 마지막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은퇴시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도 그냥 어떻게 그 격한 표현이죠. 빡세게 그냥 전쟁으로 너는 인생을 마무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는 홀가분하다. 이제는 내가 드디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내 조상의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전쟁을 모세의 마지막 사업으로 맡기시고 사명으로 맡기시고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미디안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이 미디안 전쟁을 일으킨 배경은 사실은 이전에 그들이 부월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부월에서 무당 발람의 사주로 시작된 이 모압 여인들의 음란이 미디안 그 우두머리였던 고스비, 이 우두머리의 딸인 고스비 일로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 고스비와 함께 음란했던 이스라엘 청년을 비느하스가 칼로 꿰뚫어 죽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40년간을 공들이고 또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을 이끄셨고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장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가장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만 했던 이스라엘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오염시킨 사건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부올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가 다 해놓은 거 망칠 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표현 말고도 다른 그 표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못 먹는 밥에 재 집어넣기, 뭐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거의 비슷한 그런 용어로 쓰이긴 합니다만은, 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것은 이제 못 먹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남도 갖지 못하게 못 쓰게 만들자는 뒤틀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전 시간에 언급되었던 발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레위를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선발해서 전쟁터에 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넘겨주세요. 4절과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전쟁에 나서는 군사수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계수한 숫자에 훨씬 못 미치는 너무 작은 숫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아서 12,000명을 선발하여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12,000명과 함께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함께 이 전쟁터에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르아살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제사장 중에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 가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끝발이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전쟁터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성결법 때문입니다. 전쟁터는 결국은 죽음을 다루는 곳이에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들의 경계가 있는 것이 전쟁터죠.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죽은 시신을 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례를 집전을 할 수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집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대신 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발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 발람이 있었네요. 우리 7절과 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발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령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죠. 실제적으로는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염시켰지만은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그 뿌리는 발람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점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미디안의 우두머리의 딸 고스비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은요 미디안을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 계획을 세운 발람에 대한 복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보는 거죠. 전쟁에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선 이유도 여기에서 이제 확실히 설명이 됩니다. 엘르아살보다 물론은 이제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그러한 부정과 성결에 관한 것 때문에도 더더군다나 엘르아살보다는 비느하스가 더 적합하다 그럴 수 있지만은요. 이 비느하스가 발람의 천적인 거죠. 발람 전문가가 바로 비느하스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보시면은 이렇게 귀여운 동물 보신 적 있어요? 동물원에서는 보지 이게 왜 평상시에 볼 수는 없는 그런 동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동물원에나 있는 동물이죠.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여운 동물이 사실은요 맹독을 가진 독사의 천적입니다. 조그맣게 생겼더라고요. 크기도 조그매요. 근데 이 귀여운 이 몽구스라는 동물은요 물리는 즉시로 즉사하는 그 맹독을 가진 독사들도요 이 몽구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그 천적인 겁니다. 날고긴다는 발람이었지만은요 비느하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무당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비느하스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날고긴다는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한이 없는 풍성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비느하스는 발람의 계략을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아예 발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대승을 거뒀죠. 우리 이전에 제가 봤던 8절의 말씀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이 이제 연합국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이 이제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그 부족을 이끌었던 5명의 임금들이죠.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이 5 미디안 왕들도 이 전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마을의 이 마을과 성들을 불지르고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다시 그들이 모여 있는 모압 평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죠. 우리 9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1장 말씀은 크게 3군데로 나누는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무당 발람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발람이 비록 이방 임금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게 하시는,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발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기회를 참 어리석죠. 그가 집으로 그렇게 돌아갔으면 됐는데 돌아가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골탕 먹여야겠다. 이스라엘을 죄악에 물들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모압에 남아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악한 음모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4,000명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은요 미디안과 모압에게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놀랍게 이 모세와 발람을 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도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걸로 된다. 너 안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될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물론 40년 광야가 모세에게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모세, 이 지도자의 심정은 더 막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모세도 흔들렸다라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죠. 그렇다 한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어겨서는 안 됐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모세도 이 발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불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결국은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발람의 죄나 모세의 지은 죄나 크고 작음의 죄는 있을지언정 결과는 다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인생은 끝까지 전쟁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너도 죽어라.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저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노년을 편안하게 하시든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끝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끄는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발람은 자기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을 멸망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무당의 꼬임에 넘어가서 미디안 5명의 왕들과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응징을 받아 몰살당하다시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 행동은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정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보니까요, 이런 잘못된 어지러움에 매몰돼서 나라와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온가요? 전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라고 할 때 저 대통령 될래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 된다 하면은 뜯어 말리죠. 야, 큰일 난다, 야. 왜 그 지경까지 왔냐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나라님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어리석게도 무당의 꼬임에 넘어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의 말에 꼬여든 이 미디안은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5명의 임금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에게 복을 끼치면 복이 돌아오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을 받을 짓을 저지른 자에게는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만 악과 죄악에 물든 자에게는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싸움을 같이 해나간다라는 그 희망으로, 소망으로, 용기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 대한민국 바른 길, 승리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식이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